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형교회,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든 상관없이 두 교회 모두 공교회이고 보편적 교회이다. 무형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고, 유형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형교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유형교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는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도 더욱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교통하고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항의 1번에 신자의 영적 교제는 누구와 첫 번째로 맺어져야 하나요? 우리의 영적 교제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1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그분과 교제한다. 첫째 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교제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룸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은혜 이만큼 받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깜빡한데 나만 받은 것이 끝나고 나누고 베푸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쟁이지 않습니까? 욕심쟁이. 욕심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한 몸에는 지체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신자의 영적 교제는 누구와 첫 번째로 맺어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처럼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항의 2번에 신자의 영적 교제는 누구와 두 번째로 맺어져야 하나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 안으로나 밖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 교제는 바로 성도 간에 맺어지는 교제다. 그래서 1항의 두 번째 줄부터 쭉 읽어보면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람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 결국 한 몸이라는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될 두 번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영적 교제는 공적이나 사적이나 상관없이 하물며 지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교제 대상은 주님이시요. 두 번째는 한 몸이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고 또 주님과의 영적 교제, 성도 간의 영적 교제, 우리가 아름답게 힘써 맺어감으로써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유형 교회의 신자들은 무엇으로 성도의 연합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나요? 2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신앙 고백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것이 쉽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것이냐?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또 공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단순히 그 신앙 고백만이 우리의 연합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성도의 연합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예로 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한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말씀의 권면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써 성도의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언제나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가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같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공교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소망에 대한 신앙의 고백,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이 같은 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정말 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중심 사항을 놓쳐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은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도배되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은 뭐 월별 행사 계획하면서 뭐 한 달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행사나 일들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막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일들입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일이 많다. 교회 가면 피곤하다. 지친다. 세상에서도 일하는데 교회 가서도 일한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당 종목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바깥에 걸려있는 현수막 해봤자 맞죠? 우리 교회 1년 표하고 1년 표도 아닙니다. 저희 뭐 올해는 표를 붙여놨지만 그 밑에 내용은 다 우리 연구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목표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바깥에 걸어놨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것 이외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중보교는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중심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항의 2번입니다. 유형교회 신자들은 영적 봉사와 서로 돕는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하나요?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영적 봉사와 서로 돕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물건을 바꿔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될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남자만 3천 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집 떠나온 나그네들입니다.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 하였는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진 소유도 없고 먹고 살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가진 것 없고 지금 먹을 일용할 양식 없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따지면 정말 가진 것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먹고 사고 입는 것 먹고 자고 입는 거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한 몸이 는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정말 이것이 너무나 인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색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도 다 내 실리와 유익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나누어서 결국 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위해 교회의 영적 봉사와 서로 돕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낌없이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망의 1번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교제를 가질 수 있나요?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본질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적 본질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이면 16절 말씀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이처럼 우리는 신적 본질에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또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유효한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불가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이 본질에 참여하는 것. 본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그래서 필리오케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 하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 상통한 결국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신적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그 화목을 이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이 2번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각각의 재산과 소유권을 침해하나요? 사망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면 도둑질입니다. 네, 침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 성도의 교제는 각각의 제사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스스로 교회와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며 헌신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섬겨 준다고 해서 '아 이제 이건 내 걸로 해도 되나?' 해서 집에 가서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되면은 그거는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당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한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유권을 소유권 재산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한 몸 이룬 지체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의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거나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 영적 교제가 견고하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이 바로 한 몸이는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를 돕고 섬김이 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르침 받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를 이루고 또 한 몸이는 지체들 간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또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